안녕하세요. 유종훈 목사입니다. 성경을 통독하시는 분이나 새해부터 큐티 말씀 묵상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올립니다. 마태복음에 대한 강해를 짧게 할 예정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쪽에 있습니다. 신약 1쪽 마태복음 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아멘. 마태복음서는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였습니다. 세례였던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가 먼저 나오고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 즉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족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에서 이상한 부분이 4군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버지만을 족보에 기록합니다. 남자만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족보에는 여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성경의 기자인 마태는 여인들을 족보에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사실 이 여인들은 흠이 없는 여인들일까요? 하나같이 문제가 있는 여인들입니다. 왜 마태는 이런 여인들을 예수님의 족보에 넣고 있는 것일까요? 말도 안 되는 여인들이 족보에 들어갑니다. 오늘은 그 여인들 중에 첫 번째 여인인 다말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족보에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사람으로 나오는 인물은 유다입니다. 왜 유다가 나올까요? 그것은 유다에게 형들이 있었지만 그 형들이 영적인 장자가 되기에는 적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첫째였던 르우벤은 자신의 서모 빌하와 동침해서 아버지 야곱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영적인 장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자신들의 여동생 디나가 강간당하고 나서 거짓으로 히위 족속과 약속을 맺고 잔인하게 히위 족속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영적인 장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구원하려고 애를 썼고 또 믿음이 있었던 유다가 이스라엘의 영적인 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만 아십시오. 이스라엘 영적인 장자인 유다가 성매매를 한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유다의 성매수 사건을 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창세기 38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유다의 큰아들 엘이라는 사람이 다말이라는 처녀와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엘이 못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셨습니다. 그리고는 둘째 아들 오난이 형수인 다말과 함께 동침을 합니다. 이것을 계대 결혼법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관습법으로 결혼한 형이 죽고 형수에게 아기가 없으면 동생이 형수와 동침을 해서 아기를 낳고 그 아기는 형의 아들로 대를 잇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이스라엘 전통으로 형수가 아이를 낳을 때까지만 동침하고 같이 삽니다. 왜냐하면 그 형수가 상속을 받고 남자아이 상속자를 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오난이라는 엘의 동생이 형수에게 재산을 안 주려고 아이를 안 생기게 하려고 관계를 하고는 사정을 형수의 몸속에 해야 아기가 생길 텐데 몸속에 안 합니다. 그리고는 체외 사정을 합니다. 그래서 오난도 죽이십니다. 그리고는 막내 셀라가 남아있는데 또 죽을까봐 두려워서 이 아이와 다말을 동침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말이 생존하기가 힘든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말이 예쁘게 화장을 하고는 창녀처럼 분장을 합니다. 그리고는 유다가 지나가는 곳에서 유혹을 합니다. 그랬더니 유다가 넘어간 것입니다. 염소 새끼 한 마리 주기로 약속하고 지팡이와 도장을 주고는 성매매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애가 쌍둥이가 생깁니다. 그 아이들의 이름이 베레스와 세라인데요. 성경에서 이 낯뜨거운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거룩하게 표현하려면 당연히 이런 것은 편집해야 할 텐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죄악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에서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성경의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은 예수님의 족보에 유다와 다말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유다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낯뜨거운 며느리와의 견친 상관으로 인해서 태어난 아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원래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크리스찬이 성매매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유다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버젓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율법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아니, 우리 보고는 목사님이 술도 마시지 말라고 그러고 나이트클럽도 가는 것도 안 되고 노래방에서 동미 여성들 불러서 노래 부르는 것도 안 되고 룸사롱 가서 아가씨들과 노래 부르는 것도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믿음의 조상 유다가 어떻게 성매매를 할 수 있습니까? 기가 막히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그런 일이 있었으면 조용히 쉿 하고 넘어가시면 되지 한 번 있었던 걸 가지고 동네방네에 소문을 내듯이 족보에 기록하고 계실까요? 그것도 전혀 흠이 없어야 할 것 같은 그 예수님의 족보에 그것을 내시면 어떡하냐고요. 도무지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의 중요한 인물은 유다인 것 같지만 사실은 다말입니다. 사실 족보에는 여인들이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이 부분에는 여인들의 이름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여인이 다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집중하고 계신 것이라고 보다는 다말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더욱 옳습니다. 그렇다면 다말은 왜 유다를 유혹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창세기 38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것은 다말이 살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여인들은 현재 시대처럼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직업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여인들의 경우에는 땅도 상속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말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들을 낳는 것인데 유다의 셋째 아들 셀라가 장성하였어도 유다가 그를 다말에게 주지 않습니다. 다말은 더 이상 생존할 수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이혼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남편이 죽고 과부가 되어 살 길이 막막한 다말을 강제로 유다가 친정집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이제는 생갑으로 지내는 방법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기를 낳지 못한다면 자신을 봉행해 줄 가족도 없어집니다. 어떤 방법이 남았을까요? 그녀는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며 주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시아버지께서 맡고 계셔서 그렇게 된 것임을 알았습니다. 시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면 자신은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말은 마지막 생존의 방법을 택합니다. 그것은 시아버지가 잘못되었음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필수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은 유다의 말을 들으면 알 수 있습니다. 유다가 행음하고 나서 그 행음함이 밝혀지고 나서 사람들 앞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38장 26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유다는 그녀가 나보다 더 의롭다. 나의 잘못이다. 내 아들 셀라가 이제 커서 그녀와 함께 계대 결혼의 의무를 지고 아이를 낳아서 대를 이어야 했음에도 나는 내 아들이 죽을까봐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은 나의 책임이고 나의 잘못이고 나의 죄다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아들들은 그 어느 하나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다와 다말 사이에 태어난 베레스와 세라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다말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자신의 자녀인 베레스와 세라를 키워냈기 때문입니다. 즉 다말은 남편이 죽고 시동생들이 죽고 시아버지가 친정집으로 자신을 보내버리는 극한의 생존의 위협을 받는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돌파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정말 길이 없는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내려 처절하게 기도하며 몸부림쳤던 이 다말이라는 여인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녀를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그녀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그녀의 자녀들을 인정해 주시며 보살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그녀의 자녀들을 메시아의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당당히 올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정말 살 수가 없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그렇게 붙드는 자의 길을 반드시 형통하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긍휼과 사랑, 복과 은혜를 받아 살아가심으로 주님께 기억되는 인생, 다말과 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한 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다말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그녀의 편이 되어 주셔서 그녀가 죽음의 위기에서 살게 되고 시아버지로부터 의롭게 인정을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만 붙들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어서 저희들도 새해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긍휼을 받으며 다말처럼 주님의 눈에 보시기에 흡족한 자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